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아가서 제4장,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너무 과분한 이런 고백을 하시는가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 정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까지 과분한 칭찬을 들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죠. 또 과분한 사랑 고백까지 하셨으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각자 그 시기가 있겠죠. 여러분들 부르셨던 때가 20년 전인 사람도 있고 10년 전인 사람도 있고 1년 전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가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아는 바 구원의 구원의 우리의 과거적 구원은 칭의라, 의롭게 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적 구원은 성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구원의 미래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느냐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 또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는 정도의 매력적인 모습인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상태와 지금 그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된단 말인가, 그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금의 모습에 상당히 애곡하는 심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 그 길을 거기까지 완성된단 말인가 생각할 때는 또 암담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자, 그 선한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그렇죠? 퍼포먼이라는 말 쓰는데 요즘 퍼포먼스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뭐 아주 행위 예술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또 무슨 미술도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슨 뭐 그런 식의 요즘 뭐 표현 방식을 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퍼포먼 이룬다 이거죠. 결국 완성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휴거에 대한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또 다른 아주 고백인데요.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벨화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 가는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너무나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에게 워낙 익숙치 않은 거여서 그렇죠? 조금은 너무 생소하죠? 읽다 보면은. 우리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의 언어를 얘기하면 이게 어리둥절한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죠? 땅에서 사용하는 거친 용어에는 우리가 익숙하죠. 얼짱, 몸짱, 막 여전히 우리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에는 우리가 생뚱맞은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상당수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나무들의 종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종류의 과일이 맺히기 때문에 12개미 되기 보니까 12개의 나무와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그래서 아마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자, 내 누이 내 정혼자야, my sister이란 말 썼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랄까요, 젊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나이 드신 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즘 젊은 분들의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남편에 대한 칭호가 오빠더라고요. 오빠. 남친도 오빠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빠란 말을 쓰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일단 이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뭐 당사자 뭐 해서 하여간 오빠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brother and sister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렇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자녀들끼리 부르는 호칭인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부부간에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사실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간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brother and sister란 말은 아주 우리가 이 형제 자매, 참 그리스도인들끼리 참 아름다운 칭호인데, 부부간에는 형제 자매란 말을 쓰는 부부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자기 남편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고, 그렇죠? 우리 친구님 엄마 저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형제님은요 얼마나 게으른지요, 뭐 양말도 안 벗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소리냐, 여자에게 형제가 있다니 이건 뭔 소리야, 자기 언니 얘기하나 혼동스러우실 텐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에게 하는, 또 정혼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할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까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가겠다, 갈릴리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다 하나에서 났으니 아버지로부터 났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내 누이 내 정혼자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면 누구를 브라더라고 그러고 누구를 시스터라고 하냐면 수사라고 있어요. 수사. 여러분들 이제 수녀 아시죠? 수녀는 이제 시스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수사는 뭐냐면 신부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녀하고 비슷한 식으로 그냥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 삶을 보내는 사람은 이제 수사라 그래요. 그 수사.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brother라고 부르고 이제 여자는 이제 sister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용어라는 것. 성경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또는 신부도 더 이 누이라고 부른다는 것.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런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디까지 했나 지금? 아니 9절 하다가 지금 10절로 내려가네.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빼앗았다. 앗아갔다. 참 굉장히 센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레비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부정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아주 강압적으로 제압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성폭행과 관련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좋은 뜻으로 예수님에게는 그냥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 채갈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세상적인 학교에서 배운 미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깜짝 놀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고 하는 매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내 마음을. 그래서 영영사전에 보면은 홀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홀린다 그러죠.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콱 마음을 빼앗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아름답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한쪽 눈과 두 쪽 눈도 아니고 한쪽 눈만으로.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 윙크를 너무 잘했나 봐요.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같고 너무 세속적인 표현 같고 그러니까 그 두 눈뿐만 아니라 한 눈만으로도 마음을 앗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눈을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눈 바라보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방 눈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눈을 싹 회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범죄자들도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려고 그러면 싹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다 지적당할까봐. 근데 여기는 지금 한쪽 눈. 그 다음에 내 목에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목걸이는요, 성경에서 1장 10절에 사실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네요. 성경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10절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석줄이 늘어진 네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잠언에 보면 이 목걸이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 1장 9절 말씀.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훈계, 법,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인데요.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신부의 한쪽 눈과 한쪽 목걸이, 목에 있는 목걸이 하나로 마음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매혹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매혹시켰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매혹시켰다?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가정하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여기서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맞나요? 41절.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가 감에 곧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더니 마침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심히 울었더라. 아마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 더 강렬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침뱉음도 당하시고, 수염도 뽑히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죽음까지 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도 극악무도한 아주 최악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참,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께서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과연 얼만큼 사랑했을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 정도만 되면 그래도 상당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현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운데는 시인 송명희 자매가 쓴 시를 읽어보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할 정도의 참 그런 수준인데요. 참 우리는 과연 그 정도의 고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참 때로는 좀 착잡하기도 하죠. 자, 10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정말 특별히 친밀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표현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사랑이 어여쁘다 그랬어요.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참 주님께서는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장에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이미 한번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또 고백을 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장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게, 그렇죠, 마시는 거죠. 예. 무슨 배가 고파서 목이 마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자, 4절도 마찬가지.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포도즙보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0절.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냄새라고 하는 것만큼 어떤 그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하여간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 에스더에 보면은요, 왕에게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옛날 우리 치면 모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왕에게 소개되기 전까지 1년간 향품을 항상 몸에 발라서 아주 몸에 향이 배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참 저기 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돼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 풍기기 전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 만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왕이, 그렇죠? 예, 보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몇 번 봤어. 근데도 1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가. 왜? 완전히 향기로 뒤덮일 때까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모든 향료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향유 기름 만들 때도 보면 많고요. 향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향기롭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네요. 참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말 흡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이미 사랑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정말 아주 순수한 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외로워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으셔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셔서요. 그렇죠? 네,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냄새인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품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 희생물로서 타오르는 그 향기가 아주 달콤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 sweet smelling savor.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서 걸으면 우리에게도 뭐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길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다가 향기로운 냄새는커녕 악취를 풍겨가지고 아주 이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허다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심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그리스도인이 작은 물질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그것을 향기로서 흠양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자, 15절서부터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자, 주고받는이란 말은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제공했고 그쪽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제공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이 교회밖에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주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역자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달라. 옛날에 이 우리나라 해방 후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give me 껌 해라 할 때 give me 껌, give me 껌, 밤낮 껌 달라고 우리 어린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랬다 그랬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give 이는 너희인데요. 너희는 달라, 너희는 달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뇌물 받아 챙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흉을 보고 있어요. 너희 입에서는 항상 달라, 달라, 달라 하는도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목이 뭐예요? 주라죠.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주라. 너희는 주라. 그랬는데 달라 달라만 그러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달라. 그런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나에게 필요가 채워져서 나에게 좋은 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하늘에 있는 상급에 있는 회개 장부의 보상으로 쌓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사역자가 정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흠향, 냄새 맡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번제도 항상 타오르게 돼. 고기 타는 냄새가 계속 번제물에 진동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는 어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향기를 품든지 악취를 품든지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냄새를 알아챈다니까. 자, 좋은 향기를 낼 것이냐 악취를 낼 것이냐는 나에게도 달렸고요. 또 받는 자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지만 거부하는 마음 자세가 되면 악취가 될 수도 있죠. 자,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볼펜 하나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주여. 옆에 있던 사람, 어? 무슨 소리야? 그렇죠? 뭔 일이 생겼다가 안도감이 생겼어. 그렇죠? 뭔가 일이 터지려고 하다가 딱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막혀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한 거야? 주여가 누구야? 딱 보면 그렇죠? 밥 먹으러 갔는데 탁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눈을 감더니 중얼중얼 그렇죠? 하여간 뭔가 좋든 나쁘든 하여간 냄새가 나긴 나. 그렇죠? 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무리 없애도요 안 없어져요. 냄새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그렇죠? 저기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외교관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마늘 냄새가 우리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에 가서 불고기만 먹어도 벌써 마늘 냄새, 김치만 좀 먹어도 마늘 냄새가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양식을 먹는데요. 일주일 내내. 마늘 냄새 풍길까봐. 그래가지고서는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하는 거야. 이제 실컷 먹는 거야. 이제 마늘을.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우나에 가서 또 땀을 쫙 빼가지고 마늘 냄새 쫙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출근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요령이 있네. 실컷 먹고 약간 땀으로 일단 빼가지고 냄새를 뺀다고 그런 얘기를. 그 얼마만큼 우리 몸에 저도 그 냄새를 보면요, 바르셀로나 공항에 유학을 탁
가서 비행기 내리는데 그냥 비릿한 항구잖아요. 거기가 막 비릿한 냄새가 샥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야,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바닷가 냄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그 LA에 올림픽 타운이라는 데 있죠. 아, 올림픽 타운이 뭐야?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올림픽 타운 맞나요? 하여간 뭔 타운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있는데, 가면 그냥 한 그 상당히 많은 그 아파트 동들이 그냥 많이 넓어요. 한국 사람 사는데 다 알아. 왜? 그냥 그 동네가 전부 김치 냄새야. 쫙 공기 자체가 가면 벌써 냄새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김치 냄새하고 마늘 냄새가 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면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여간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주님께서 하여간 그 냄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11절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1절.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바깥으로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 하나하나가 달콤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벌집 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근데 벌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그냥 쉽게 지어지는 거 아니죠. 벌이 얼마나 애써서 노동해 가서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입에서 꿀이 떨어질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엄청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안 되면요, 이게 쉽게 입에서 달콤한, 그렇죠? 예, 말씀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충만하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말들을 벌집이라 그랬어요. 즐거운 말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요즘에 그 정신과 또는 심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치유법,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고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테라피란 말은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죠. 예, 치유할 때 고친다 이거죠. 예. 로고란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니까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좀 pleasant words, 즐거운 말들을 들려주어서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건데,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건 일시적인 효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달콤한 입 사탕 발림에 좀 불과합니다. 그 효과 별로 없어요.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pleasant word, 즐거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please,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면, 아주 정확한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이 pleasant,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들이 바로 벌집 같다 그랬어요. 왜? 벌집에서는 뭐가 떨어집니까? 꿀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상처에 바르는 일종의 연고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예. 꿀이. 자, 그 다음에 혼에게 달고, 보통 쓰라린 혼, 고통스럽죠? 이 세상에 살면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쓰라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쓰라린 상황을 겪고 있는 혼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탁, 그래서 이걸 선한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뼈의 건강을 주느니라. 막 속이 썩어서요, 고통스러우면은 막 얼마나 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정말 벌집 같은 말씀들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또 해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왜? 소중하니까.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이 사탄은 거짓 종교, 성경에서 그것을 음녀라 그랬는데요.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아주 그럴싸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 매끄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는데 뭐냐면 아주 달변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거에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단에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좋은 말과 뛰어난 언변에 넘어갔어요. 자,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로마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조심하십시오.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교리는 다 배웠어.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행동은 그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해. 배운 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8절 그저도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저를 속이려고 시도했던, 아주 딱 보는데 기계처럼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있죠? 딱 보는데 영적인 보이스피싱이야 이거는. 그냥 딱 직감하겠더라고. 뭐 누구누구 뭐 교회에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요? 내가 너무 말씀을 뭐 하면서 막 어째 기계적인 거 딱 직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거 인터넷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한번 전화해 보시죠. 그리고 딱 알주고 끊었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하여간 딱 보니까 이거는 저기 같아. 요즘에 그 뭐지? 신천진자, 하여간 상홍인자,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가보면 거기 걸려 들어가가지고 끌려간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 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속일 것이다.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웬만하면은요, 확신이 안 들면 함부로 이렇게 마음문을 열거나 막 교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충분히 정말 이 사람 거듭난 하나님 자녀 맞는지, 뭐 말주변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막 그럴싸하게 꾸며대 가지고요. 저도 초신자 때 그냥 너무 친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형제님하고 나중에 다녀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을 이자에 단자 끝에 가서 다르지, 처음에 앞부분은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창조가 어떻고 막 그냥 막 그럴싸한 말하고 거기서 주신 책을 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까지 가르쳤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책이야 그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몽매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지금으로 보면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그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도 영어로 성경 공부를 외국어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영어로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다 줬어요. 여기 올 필요 없이 당신이 여기 한국말 하니까 가서 읽고, 다 읽었는데 맞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교재를 요청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나중에 하는 건 통일교야. 통일교.
나를 포섭해가지고 자기네 호텔에서 하는 아침 조찬 기도에 나와서 내 의견을 발표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거 떼어내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그냥 나중에는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스터 드용 씨 하면서 이제 막 쫙 얘기하고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근데 초반에 너무나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것.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언어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건전한 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1장 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13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고 건전한 말씀들을 해야 되고요. 넘어가셔서 디도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디도서 2장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사운드 건강한 말 건전한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온전한 말씀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의 입, 혀, 말, 언어 생활 어떤 것인가? 이것은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냥 먹이는 꿀이 아니라 벌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다시 한번 시간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이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아가 4장 6절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6절이 아니고 11절. 솔로몬의 아가 4장 11절. 오 내 정언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이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달콤하게 해주고 젖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말씀에 알맹이도 있어야 되고 달콤하기도 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아름다워야 되고. 요즘에 보면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모든 예술의 경향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그냥 아름다운 기교에만 치중하는 그런 게 있죠. 균형 잡히지 못한 것. 자, 그래서 12절의 끝부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레바논의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의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뭡니까? 향나무죠. 향나무.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라는 향나무예요. 그 향나무가 있는 곳에 향나무를 가지고 향나무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향나무 연필 보면 냄새 쫙 좋죠. 깎을 때 보면 향기. 향나무 연필. 그 다음에 향나무 집으로 지은 데 가면 진짜 향기가 엄청 납니다. 다윗도 거기다 집을 지었고요. 다윗의 집도 향나무로 지었고 성전도 향나무로 지었고 솔로몬이 자기 아내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거기다가 향나무 숲에다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레바논은 성경에 보면 지난번 8절에도 봤듯이 하늘, 저 높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다음에 바깥에 우리가 옷, 우리의 행실, 언어,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하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시겠죠, 주님께서. 그때 주님에게는 아주 참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12절서부터 이제 또 다른 주님의 신부를 향한 아름다운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칭찬하셨는데 또 평가하셨는데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